이제 살아계셔서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온전한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갔던 그 결단의 마음과 같이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지난 6월 25일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동족간에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다하시고 귀한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나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같이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동일한 기도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함을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여기로 한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3절 고백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그 심한 자에게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꿈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꿈 예수 길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완악하고 욕망에 갇혀 우리의 것들을 더욱더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 죄인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 덧입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화냄과 분냄과 성질로 살았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것을 쫓아 살았던 그 삶 또한 주여 돌이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나의 힘듦을 나의 아픔을 나의 그 고통을 하나님 나 스스로 또한 아픔 가운데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치유하시는 주님,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병도 아픔도 힘듦도 주님 고치시고 돌이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불쌍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는 같이 가려네. 햇살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29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농활 활동을 위해서 서울 청년들이 이 교회로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꼭 교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오늘은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월삭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7월 1일 7월달을 맞이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에 복을 다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는 주의 은혜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더욱더 온전함으로 더욱더 주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이 꽃교회가 주의 사랑을 섬기며 나누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사랑의 그 섭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치유되어짐을, 낫게 되어짐을, 위로되어짐을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은혜가, 주의 사랑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꽃교회가 귀한 사명과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쉼터를, 그들의 쉼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꽃교회 위에 축복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단상에 섰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거 짐 져 보셨습니까? 노가다 할 때 이 벽돌을 짊어지고 이제 이동을 하면 참 무겁습니다. 벽돌을 짊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벽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지에 딱 와서 벽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와, 그만큼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벽돌을 짊어지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정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요?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힘들지 않았을 때는 그 일하는 것이 이 정도야 라고 하죠. 하지만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무거운 짐은요, 나를 짓눌려 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이 많이 무거우시죠. 삶이 많이 힘드시죠. 왜 그것이 힘든 걸로, 그것이 많이 무거운 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지치셔서 그렇습니다. 지치셔서. 너무 힘드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힘내어 주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행운처럼 어떠한 일이 짠나고 나타날 그 사건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해졌고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이전엔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갔죠.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종의 그 삶을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입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내가 죄의 모습을 아직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님을 말입니다. 나의 존재가 죄의 그 굴레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그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가나 나는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겠다라 말씀하시며 이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간 자가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믿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웃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전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총회에 소속된 이제 많은 노회, 모든 노회 이제 2단 동성애 관련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죠. 자랑을 하나 하면 제가 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앞선 교수님들보다 더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듣기 좋아라고 하신 얘기인 것 알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이 못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강의를 잘하게 해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눴던 파트는 뭐냐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처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차별하면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함께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듣기엔 굉장히 좋은 말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동일한 집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차별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소수 동성애자를 위한 법인 겁니다. 이미 22개의 약소차별금지법에 대한 법 조항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그런 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 친구가 이런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젊은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삶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를 이야기하고 세상이 평안함과 기쁨과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 간의 성행위가 옳은 것입니까? 최근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동성애가 이 원숭이 두창이 수많은 질병, 전염병 중에 하나이며 그 전염병이 알지 못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침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두창의 거의 90% 이상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두창은요, 현재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거의 99.9%가 성행위,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까? 죄됨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혐오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혐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옹호하는 거죠. 과거 여러분, 로마가 붕괴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란한 성 형태에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성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 남자아이를 자기의 성노예로 삼아서 살아갔던 그 문화, 너무나 타락되어져 버린, 가정의 형태도 없고 자기의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그 문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꿈꿔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때가 아닌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이 사회를 통하여 경종을 울릴 때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이 세상 속에 빛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이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가 아님을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왜 죄가 됩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불러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요. 하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함께 막 누워서 있었는데요. 저희 딸이 볼펜을 들고 제 얼굴에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신났어요. 딸이 막 신났어. 얼굴에 낙서하니까 막 신났어요. 다 칠하고 나서 이제 아빠 다 했어. 이제 봐. 여러분, 제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야, 이 얼굴이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고로 나를 바라볼 것을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갈라디아 그 땅의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출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등장하니 말입니다. 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의 원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그 기준이 점점 커짐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만이 율법이다. 자기만이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구원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너의 구원의 그 나를 아니, 너가 구원받은 나를 아니, 너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지 못해.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현혹하는 이야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누구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한 이가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이름, 우리가 믿을 이름,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하세요. 자유. 내가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짐을 지며 살아가는데 그 짐이 무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나약해졌을 때, 내가 쓰러질 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며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회복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굳건하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답입니까?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에 따라 그 행위와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서, 나의 그 편리에 따라서, 나의 그 쉬움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안 되어지길,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 여러분, 종이 뭡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내주는 사람이지요. 과거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보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내가 키우는 그 애완견을 아프게 했다, 상하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이 중요합니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내 애완견 어떻게 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 애완견의 모든 것을 목매어 살아가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애완견한테는 완전히 죽을 판 살 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완견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다,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 늘 애완견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애완견 중독입니다. 애완견 중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애완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과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이야. 우리는 이제 구원되지 못할 자들이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죄의 굴멍에 빠져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말입니다. 어떠한 곳에도
구속되어지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함, 예수께서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자유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다. 이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시고 그들과 끝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힘들어도 실수해도 용서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죠.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죄의 멍에에 빠져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죄의 멍에서 벗어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힘듦과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들고 먼 타지로 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살아가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폭삭망하잖아요. 폭삭망해서 정말 그 대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할까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기특한 게 뭡니까? 대단한 게 뭡니까?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한 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야. 종들에게도 잘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혹 둘째 아들과 같이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다 우리 주님을 놓쳐버린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며 너무 지쳐서 아픔으로 인하여 힘듦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직 집이 멀리 남았지만 아버지가 달려와서 둘째 아들의 그 목을 움켜 안으며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잘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못한 것밖에 없는데 칭찬을 해주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이 화냅니다. 첫째 아들이 분냅니다. 뭐 때문에요? 저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버린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잔치를 해줄 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날 위해서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고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만 잔치를 해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저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멍에,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것을 갈라디아의 그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할례를 받을 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되어집니까? 율법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구원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굴레에, 그 할례의 굴레에 빠진 죄된 자의 모습일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어떤 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죄됨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 나를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동성애 그것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과연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의 그 굴레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광야에서 80세의 그 노인이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갑니다. 불타는 그 나무를 통하여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까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혹 동성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결과를 가진 제3의 형태의 성의 존재인 젠더의 성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동일한 연구를 하는데 앞에서 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후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애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많은 학자들이 나노 방식으로 사람들의 유전자를 검사해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요, 제3의 존재가 아니라 욕망과 욕구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고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너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냐? 여러분, 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고통의 멍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굳세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하시고 다시금 나아가시고 다시금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들, 이단들의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멍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내 인생 전부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픔 속에 있는 이들, 힘든과 어려운 일들에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다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꽃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언론은 그 기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아프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국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다시금 이 교회가 일어나 전쟁에 아파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을 막고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중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대감이었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림도 주님의 대감이었소.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었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